아테네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갔다. 고린도에 갔다. 그 아테네는 그 학문의 도시고 고린도는 이제 무역항이죠. 무역항.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한 도시였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영적으로 부패하게 되죠. 도덕적으로는 부패해집니다. 물질이 막 흥청망청하면은 사람들은 그 쾌락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아테네에는 신전이 그 고린도에는 신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고린도에 신전이 많은데 신전이 많다. 그럼 고대에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가 많았다는 것이고, 얘는 고대 시대 여사제는 매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의지로운 동네가 바로 이 고린도라는 고린도. 거기서 이제 그 통역자들을 만납니다. 이전에 아굴로와 브리스길라 이 사람들 만나고 5절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내려와서 이제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했다.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천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이해하면은 뭐 캠핑 가는 그 천막 그거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고 이 시대로 이해하면은 천막을 만든 것은 그 건축업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을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 중에 이제 부분으로 그래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함께 일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건면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또 내려오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힘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 증언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전도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는 믿음의 핵심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네, 기독교 그러면은 주일 되면은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교회 예배당 가는 것이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고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걸 믿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하늘로 가셨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모인 곳이. 예. 그러니까 현대 그 인간관계가 이렇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가 좋아서. 근데 교회에 나오는 이 소위 성도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느냐 그걸 자기 스스로에게 자꾸 질문을 해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냐? 예. 그걸 자신에게 자꾸 질문하고 거기에 답을 하고 그래야 이, 이 지식 그 예수를 안다라고 그러죠. 예수를 안다. 예. 예수를 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뜻은 그 체험한다는 겁니다. 체험. 내가 겪어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 그거죠.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내가 알았다는 거죠. 체험해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냐. 자꾸 이제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그래야죠.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지난번에 어저께 나온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경을 자꾸 찾아보고 그렇게 해야 이제 믿음이 그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그 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비방하는 사람들, 거기에 막 대적해, 그게 무슨 말이야 하고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죠. 오늘날도 그 뭐 엉뚱한 소리 하네 저 사람 그런다고요. 7절 8절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비방하는 사람들 떠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그래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 이 디도 유수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그 집에 온 회당장까지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 세례를 받았다. 고린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오늘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본 사람, 적이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예.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에도 80년 동안 한 번도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마지막에 제가 사역돼 가지고 체크 다 했는데 체크 다 할 때 믿느냐 그러니까 믿는다 그러더라. 믿는다. 예. 그런 거 보면은 그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예. 그렇게 말을 고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의 그 배경에 바울이 굉장히 그 시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좀 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어도 움찔합니다. 움찔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고 막 있어도 굉장히 막 움츠러드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막 생기죠. 두려움이 생기죠. 예. 그 바울이 그런 걸 겪은 거예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이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네가 전도하면은 많은 사람이 이제 믿을 것이다. 네, 그렇게 주님이 환상 중에 말했죠. 그래서 11절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길 가다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환상은 기도에 아주 몰입해 있어야 몰입해 있을 때 그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네, 뭐 늘 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마 평생에 몇 번 보일 정도로 그 환상이 보이는데 그건 본인이 어떤 문제로 막 기도에 아주 몰입했을 때 그 환상 중에 이제 주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에 아주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막 사로잡힌 사람이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5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주께서 말씀하시고 또 바울도 기도하고 주님께 말하고 주님은 그에게 말하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말씀을 가르친 그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4절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했고 또 6절에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비방해도 말씀을 전했고 11절에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했고 14절에는 아가야 총독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붙잡혀가서 사람들이 붙잡혀가서 법정에 서서 아가야 총독 앞에서도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18절에는 그 수리아로 떠나가면서 또 말씀을 전했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23절을 보면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 이제 그 그리스, 오늘날로 이하면 그리스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라가 이제 요즘으로 하면은 이 팔레스틴 쪽이죠.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팔레스틴 쪽 항구 도시입니다. 예. 거기에 상륙해서 올라와서 교회를 안부에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그 가이사라에서 안디옥으로 우리 지도로 보면은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시리아로 해가지고 저 터키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은 오늘로 의하면 터키 중부 지방이에요. 중부 지방. 남쪽에서 이 중부 쪽으로 이렇게 쭉 다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많은 길로 다닌 거죠. 굉장히 많은 길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에베소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도시죠. 이집트. 거기서 그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왔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래서 성경에 어느 정도 능통하느냐? 28절에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그랬습니다. 그 성경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찾아가지고 이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가 맞다, 그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이겨버렸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그래서 성경이 박식한 거예요. 박식한 거예요. 유대인들도 성경을 많이 알지만은 아볼로가 아는 성경의 그 지식에 비해서는 유대인들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아주 박식한 겁니다. 뭐 이야기하면은 그거 여기 다 찾아갈 수 이야기 한 거죠. 제 기억에 또 남아 있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나중에 총장 지내지만 우리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독일에서 박사하고 온 교수님이 성경론을 가르쳤는데 그 성경론이라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해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그거 조금 이따 내가 이야기할 거야. 뭐 하면 그것도 이야기할 거야. 요 진도 나가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그분에게 배웠던 그 기억은 쪽집게처럼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학생 시절에 혹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인도 궁금해했던 거죠. 본인도 궁금해하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막 파헤쳐가지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누가 무슨 질문해도 대답을 다 한다. 제가 경험했던 명교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자기가 공부한 걸 그냥 쫙 적으면서 학생들로 받아 적게 하고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무슨 질문을 해도 답을 다 해줄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인 또 고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했다는 거죠. 공부했다. 그러니까 이 아볼로로 하는 사람은 성경 지식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도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했던 사람이라. 또 말을 잘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다.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렇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신들이 체험한 예수에 관한 것을 그 성경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자세히 정확하게 그거 이사야서 몇 장은 요건 요거고 시편에서 이야기한 건 요건 요거고 아주 정확하게 풀어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아마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가지고 머릿속에 아주 시원해졌을 거예요. 시원해졌을 거예요. 시원해. 그래서 이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에 아주 이 능통한 사람이고, 또 25절에 말씀을 공부할 정도의 열심히 있었던 열심히 한 사람이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일러줄 때, 가르쳐 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 예, 받아들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그리고 공중 앞에서도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예, 말씀으로 가르쳐서 이겼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군가에게 말할 때도 전도를 하는 것이 꼭 이 서울역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내 가족이나 또 친구나 이웃에게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때 베드로서에도 나오지만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라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적어도 예수에 대해서 말할 건 성경 구절을 한 5개 내지 한 10개 구절은 그 분명히 외워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걸 성경을 펼쳐가면서 딱 이야기해 줘. 딱 이야기. 4학년 정도는 거의 익숙히 외워 가지고 딱 이야기해 주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믿는 걸 볼 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 있구나.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지? 예수를 믿지? 그런 생각 듭니다.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전도할 때 전도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기도까지 따라하는 걸 볼 때 속으로 놀란 적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네? 하고 이렇게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건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살아있다. 예,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전도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따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우리가 봤을 때는 희한한 일인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 있는 겁니다. 이제 그걸 자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이제 확신하고, 본인도 확신하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확신하고, 또 종종 이제 전도하면서도 그걸 자꾸 체험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 시대가 굉장히 혼란해지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올 겁니다. 예, 요즘 막 그 나오죠. AI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 UFO도 뭐 딱 등장하고, 그럼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고, 또 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막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럼 굉장히 헷갈릴 겁니다.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대가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어떻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40년 전에 죽은 남편은 하나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쨌든 그쪽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또 신천지라는 곳에 그 다 늙어 빠진 할아버지를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막 할렐루야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정통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경험해보고 가보고 정통한 사람, 공부한 사람, 그거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내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 예. 성경에서 내가 공부했던 내가 그 사람이라, 예. 내가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 진짜 그 사람으로 막 보인다는 거예요. 예.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죠. 세뇌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흥분하고, 인간이 영적인 동물이죠. 자기도 막 흥분한다는 거죠. 예.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게, 인간은 영이에요. 그런 걸 보더라도 인간에게는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걸 자꾸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막 사로잡혀 버려요. 자꾸 사로잡혀. 예. 예. 제가 여러분에게 뭐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이 영적으로
인간은 영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으로 소위 카리스마라는 게 그거거든. 자꾸 그런 식으로 막 이야기하면은 그 교인들이 그런 교회 많습니다. 목사의 그냥 종이 돼 버립니다. 종이 돼. 목사의 종이 하란 대로 막 합니다. 하란 대로. 안 하면 막 겁이 나요. 무서워. 그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이단 사입이 비스무리하게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 겁을 내는 거예요. 예, 겁을 내고. 근데 그런 게 이제 성서적이지 않죠. 성서적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그런 데가 이 나라는 굉장히 많아요. 제가 늘 말씀하지만 왜 5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미신에 찌들어 있는 DNA가 있다고. 거기다가 인간은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야. 그 영을 자꾸 터치하고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 영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힌다고요. 사로잡힌다. 예,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사이비가 되고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거기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수십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이단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데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믿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간다고. 예. 재산도 다 갖다 바치고 다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 연구도 하고 그래야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녀들도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게 유행처럼 돼 있는데 뭐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그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은 엄미합니다. 엄미함. 하나님의 심판은 A면 A지 누구 아들이고 누구 딸이고 봐주는 거 없어요. 끝이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식도 안 믿으면은 지옥에서 영생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말씀을 읽고 해서 내가 먼저 확신을 가져야 그 상대방에게 확신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고 세상에서 주의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